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런 삶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데 모두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제일 아름다워야 될 건 끝이 아름다웠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울지, 또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고, 좀 중동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하는 얘기에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우리 언제 마지막이 오든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건 준비된 사람에게는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치우치지 말고, 우리 그러면 하루하루를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에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누었거든요. 하나는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가득 채워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지난주에는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서 좀 걷어내야 할 것들, 덜어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득 담아야 될 것은 빛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가득 담고 살자, 은혜 담고 살자, 이런 얘기했고, 지난주에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좀 이렇게 몽땅 덜어내고, 또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안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 노래도 우리가 지난주에 좀 들려드렸는데 그 느낌이 좋으셨나 봐요. 그냥 노래로 들을 때도 좋았는데 그 말씀을, 로마서 7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분들이 만든 거다, 그게 설교의 내용이고 선포다 하고 들으니까 훨씬 더 좀 다르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의 숙제입니다. 뭘 채우고 뭘 덜어낼까. 그래서 우리 교회 지을 때 방마다 이름을 예수 향기 가득한 현대교회 하고, 뭐 찬양의 향기, 믿음의 향기, 소망의 향기 뭐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리고 사무실, 우리 목사님들 계신 사무실은 섬김의 향기 이렇게 했고, 제 방은 목양의 향기 이렇게 했어요. 담임 목사실 목양의 향기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또 하나 써놨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 방에 계속 드나드시지만 주의 깊게 안 보시면 안 보이는, 한번 보실래요? 담임 목사실 목양의 향기 했죠? 그 밑에 영어로 뭐라고 썼어요? 비움이라고 썼죠? 비움. 늘 뭐를 비워내야 되나, 목사로서 살기 위해서 나는 뭘 비워내야 하지? 이게 평생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서재 안쪽에 이제 서재가 있고 또 거기가 기도실이기도 한데죠. 개인적으로는 거기는 채움의 방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서 지식도 채우고 말씀도 채우고 은혜도 채우고 영성도 채우고, 기도하는 자리니까, 공부하는 자리니까. 그래서 뭘 채우고 뭘 비워야 될지, 이게 항상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였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제가 잘 해나가려고 합니다.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고, 좀 허튼 생각이나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이거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박수받고 하는 것들도 너무 중요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기 위하여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해서 세 가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될 영적인 수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기도는 떠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열심히 하신 게 뭔 것 같아요?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에 말씀과 기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말씀 전하셨죠. 그리고 기도하셨거든요. 자, 보면 예수님이 처음 공생에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새벽 기도를 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밤에는 철야 기도 자주 하셨습니다. 정말 자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일상의 기도들이 성경 안에는 정말 많이 나와요. 식사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어려움 당한 사람 기도하시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시고, 격려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도 기도하셨거든요.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일상의 모든 것을 기도셨고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고, 또 제자들이 앞으로 큰 일들을 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돌봐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모두 기도하셨어요. 이게 중보기도인데,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 깊은 중보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기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로 마무리하시잖아요. 예. 하나님, 이 잔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뜻대로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잡혀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요, 그냥 처음 공생의 시작부터 기도셨고 끝까지가 기도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마지막 기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을 열면 말씀을 선포하시고 무릎을 꿇으면 기도하셨어요. 늘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거든요. 우리가 누구 닮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데 다윗의 삶에 기도 빼면 정말 남는 게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다윗의 삶의 전체였거든요. 시편이 150편이 되는데 이 150편 시편 가운데 100여 편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게 다 기도거든요. 다 기도이고 다 찬송입니다. 그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기도 통해서 문제 해결받고, 뭐 하루아침에 문제 해결된 것은 없었어요. 물론 그냥 딱 기도해서 즉각적으로 응답받으면 좋겠는데 끊임없는 기도가 쌓이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회복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다니엘의 기도가 잘 나타나 있는, 정말 많은데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다니엘서 6장 10절이거든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모함을 당해서 죽게 생겼습니다. 왕의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도록 왕의 조서가, 도장이 딱 찍혔습니다. 왕명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기도하면,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 다음 보세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거기 기도를 위하여 구별해 놓은 장소예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거나 집에서 기도할 때도 이런 장소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다니엘은요,
위험을 닥쳤을 때 급작스럽게 기도한 사람이 아니고 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고 뭐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기도와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늘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려움 당하면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어떤 문제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기도,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기도, 이런 기도는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 기도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한 거냐면 십자가 앞두고 하신 기도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이렇게 설명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기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도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까 다니엘 뭐라고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죠. 이분들은요 그냥 기도가 삶이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깊어지고 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낼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복된 곳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도 기도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한 권 빌 하이벨스가 쓴 책인데 To Busy Not to Pray라는 책이 있어요. 저기 한번 좀 보시면 자, To Busy Not to Pray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책 제목이에요. 빌 하이벨스의 책이에요. To Busy 바쁘면 어떻게 해요? 바쁘니까 to busy 바쁘니까 not to pray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바쁘니까 우리는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쁘니까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저 뭐라고 그랬어요?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해 이거거든요. To busy not to pray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원래 저분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누가 저런 기도를 했냐? 마틴 루터가 저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마틴 루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진짜 바쁘네.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고 너무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내 힘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러니까 not to pray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기도하는 일을 멈추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결정을 하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길을 가야만 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감정이 복받쳐 오르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힘들거나 하는 그 순간에 선택하지 마라. 선택을 유보해라. 왜냐하면 자칫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와 함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그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그런데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끝은 이렇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거든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정말 깊은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며 이 사순절을 보내시고 사순절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기도와 동행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울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이렇게 작은 울타리 공간 안에서 살면서 서로 다 이렇게 이웃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이익 집단화되어 있다 보니까 경쟁 상대가 되어 있지, 경쟁 상대인 겁니다. 가정에서 식구들도 다 경쟁 상대로 이렇게 상대합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가 자녀를 교육을 할 때도 경쟁 사회에서 이겨야 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사랑하는 교육을 잘 안 시킵니다.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리고 너 그렇게 살아야 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워, 이런 교육들 잘 안 시키잖아요. 오늘 영어 몇 점 맞았니? 수학 몇 점 맞았니? 이런 교육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경쟁 사회에서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지 사랑을 잘 못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면 아버지보다도 엄마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립고 엄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엄마는 사랑을 더 많이 주는 존재여서 그래요. 우리 가슴 속에는 사랑이 남거든요. 사랑이. 그런데 이런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의심하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경쟁에서 낙오가 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면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의심받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다 식어서 냉랭하게 되는 사회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우리 시대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속에서도 사랑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졌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못 볼 꼴도 봐주게 되고요. 그냥 이해가 더 커지고요. 오해보다 이해가 더 커지고요. 그냥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얘기예요.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부터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뭐 하느냐면 요한복음 21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제 끝났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런다니까 그래 나도 고기나 잡으러 갈게. 이게 뭐냐면 군중심리예요. 여러분 군중심리 무섭습니다. 한 사람의 불평이 모두의 불평을 끌고 가고요. 한 사람의 찬양이 모두의 찬양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나 고기나 잡으러 간다.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 뱉은 대로 된다고 민수기서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막 불평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듣다 못해 그래 니들이 불평하는 그대로 해줄게 그러셨죠? 그렇게 하고선 다 죽었어요. 걔네들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거룩한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분위기가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 중에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 고기나 잡으러 가. 다 끌고 가. 이런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거 이쁘겠습니까? 이쁘겠냐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실패했거든요. 13절에 보니까 고기를 잡다 아무것도 못 잡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배 오른쪽에 금을 내려라 해서 잡아 올리고 예수님은 그때 다 나오는데 뭐 하고 계시냐면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생선 굽고 계시고 이렇게 기다리셨어요. 오셨어요. 그리고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니?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절에서 제가 제일 큰 감동을 받는 지점이에요. 예수님이 너 왜 그랬니? 왜 그랬어? 그래서 변명하게 만들지를 않아요. 우리는 자꾸 왜 그랬어 묻고 변명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프면 그냥 만져주면 돼요. 만져주는 것으로 충분해요. 예. 그냥 묻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는 확인하셨어요. 지금 어떤지. 너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베드로가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하죠. 그는 왜 그랬어? 그랬으면 이래서 그랬어요. 저래서 그랬어요. 하고 얘기할 텐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너 나 사랑하니? 나는 너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이미 아시죠?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그래, 내 양 좀 부탁해. 내 양을 부탁해. 내 양을 치려무나 내 양을 먹이려무나 이렇게 사명을 주시죠. 현재의 상태를 보듬어 주시고 과거를 쓰다듬어 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시고.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그냥 너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묻지 마세요. 너 어떠니? 이렇게 물으면 돼요. 낙심한 사람을 찾아가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너도 비판하지 마라.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냐? 비판하는 거는 업신여기라는 거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심판대 앞에 설 거야. 그러니까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한다는 것은 나는 옳은데 너는 그러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뭘 오르면 얼마나 오르세요. 오르면 얼마나 오라. 비판할 게 없어요. 업신여길 게 없어요. 그냥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랑만 허다한 죄를 덮는다. 제가 저 말씀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 호주머니 속에 좀 가지고 다니어야 될 게 필요하겠다. 여러분 호주머니 뭐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 어떤 권사님이 호주머니에서 꺼내더라고요. 꺼내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호주머니에서 사랑 많이 담고 다니는구나. 저도 많이 담겨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뒷주머니도 있고. 장로님 받으세요. 네. 일부 때는 그랬더니 2개로 반응하더니 하나도 반응을 안 해. 이럴 수가 있나. 그거 말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보자기. 뭐라고? 보자기. 덮어주는 보자기. 그냥 덮어주는 보자기. 사랑해요. 사랑. 이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덮어주세요. 덮어주는 보자기. 자꾸 들춰내고 뭐 그냥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말고 그냥 덮어주는 보자기.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노아가 진짜 잘못했거든요. 술 취해가지고 빨가벗고 누워서 자는 거예요. 난 창피해 미치겠다. 세 아들이 느낌이죠. 노아가 잘못했거든요. 근데 2 아들이 가서 그걸 덮어줬네. 근데 한 아들이 와서 덮어놓은 거를 벗겨내네. 야, 어떻게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하면서 벗겨냈네. 벗겨낸 거는 바로 한 거죠.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말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말한 거거든요. 근데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말한 아들은 왜 저주를 받았을까? 잘못한 거를 덮어주는 아들들은 왜 축복을 받았을까?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의는 너무 중요해서 정의롭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슴 속에 사랑이 배제된 정의는 세계를 무섭게 파괴시키고 가정도 파괴시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은 중요한데 상대방이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때 그 옳다고 말하는 그 가슴 속에서 사랑을 느끼면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못 느끼면 더 큰 상처가 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다가 뭐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뭐 어느 날 죽기도 하고 뭐 떠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잖아요. 그때 그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많은 거 너무 사랑스러웠어. 이런 평가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랑스러웠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기도하는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일어서십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자리는 여러분이 무릎 꿇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주면 거기가 따뜻한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우리 교회가 좋을까? 그냥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청지기로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청지기가 뭡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청지기,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종이고요. 뭐 더 고대로 가면 노예일 수도 있겠죠. 이거는요, 그냥 충성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세요. 어디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충성스럽게 일하세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사세요. 사랑하며 허다한 죄를 덮고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종이죠. 물건을 왜 버리나요? 자,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컵이 있는데, 컵은요 물 담아서 먹으라고 금이 갔네. 금이 가가지고 물을 담으면 줄줄 새. 이거 어떻게 해요? 버리죠. 왜 버리죠?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로 버리는 거예요. 왜? 용도를 다했다. 목적이 상실됐다. 목적이 상실되면 버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 때문에 저 위에 계신 분들도 잘 들리시죠? 제가 마이크를 잠깐만 끌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건 쓸데없으니까 갖다 버려야죠. 이거는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목적이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이 있게 세상에 보내셨어요. 어머니들, 자식 잘 키우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에요. 남편, 아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중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 목적이에요. 직장에 가서 직장 일을 하면 그 직장에서 월급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목적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하면 책상 빼야죠. 책상 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야만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 살다 보면 되게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진짜 속상할 때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또 누구에 대해서, 뭐 권사님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뭐 진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고야 말 거야. 내가 기회를 봐서 꼭 할 거야. 그 말을 하는 순간 더 큰 게 와요. 더 큰 파괴가 오고 더 큰 상처가 와요. 꼭 그래요. 제가 70년을 살았잖아요. 살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 했다가 좋게 돌아온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그냥 그런 말 안 하려고요. 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상처받았으니 또 상처가 오고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사랑만 하며 살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잘 섬겨주세요. 아내 된 여러분, 남편 잘 섬겨주세요. 부모 된 여러분, 자식 잘 섬기세요. 자식 된 여러분, 부모님 잘 섬기세요. 여러분 서로 잘 섬기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교회, 좋은 교회 되도록 잘 섬기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저는 성경에서 제일 좋은 말이 스데반이 했던 말이거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돌에 맞아.
돌에 맞아 죽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아뢰되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대요.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그 곁에 있었거든요. 이 말을 평생 못 잊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평생 못 잊는 겁니다. 평생 못 잊을 따뜻한 말 하세요. 평생 잊지 못할 좋은 말 하세요.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주지 마세요.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을 하며 사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스토리를 만드세요. 저는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스토리를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 안에 그것만 보면, 또 이 교회 안에 내가 했던 봉사들, 헌신들 이런 거 보면, 또 아이들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야,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지. 이런 스토리들, 이런 이야기들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슬픈 일도 만나고 기쁜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고 좋은 일도 만나고,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 다 만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을 꿇는 일,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사랑하며 덮어주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일,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모두가 다 진실한 마음으로 선한 청지기처럼 은혜 받은 자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일, 이런 일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